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과 인사하실까요? 진실한 성도가 됩시다. 오늘 아모스 그리고 아마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와 또 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 통치 기간 기원전 760년에서 55년 사이에 짧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는 북쪽의 거짓 선지자인 아마샤에게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며 광야에서 들에서 양을 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당시의 사회의 부정과 종교 또 도덕적인 타락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아마샤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아모스의 충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대결은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아모스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마샤는 아모스가 전하는 예언에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모스가 자신의 종교적인 위상을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서 사마리아에 있는 여로보암 2세에게 서신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의 예언 행위를 북이스라엘을 전복시키기 위한 모반 행위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진실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거짓이기도 합니다. 9절을 보면은 아모스는 명확하게 여로보암 왕가를 하나님께서 칼로 치실 것이다 예언을 받았고 그것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1절 보면 아마샤가 아모스가 구체적으로 여로보암이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예언했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날조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아마샤의 아모스에 대한 기소는 아마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인간 왕을 위해 존재하는 어용 제사장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종 아모스와 인간 왕을 위해 일하는 아마샤의 대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멘. 아마샤가 여로보암에게 아모스의 예언 행위를 고발하면서 가장 먼저 제시하는 일종의 이제 상소문의 서론이 되겠습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의 모든 예언을 전면적으로 악한 것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예언 중에 몇몇 사안이 아니라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견디다 단어의 원뜻은 이긴다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대해서 예언한 것은 재앙과 형벌, 심판의 내용으로서 그 땅이 황무하게 되고 그 땅의 거민들은 이방에 끌려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리낌 없이 범죄를 자행하면서도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안전을 확신하고 있던 아마샤에게 있어서 아모스의 예언은 감당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아마샤가 아모스를 모함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은 한편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북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의 선포를 이길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다라는 자인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12절 보세요.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아멘. 아마샤는 10절에서 아모스를 모반하는 매국노로 호도했음에도 본절에서는 선견자로 호칭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아모스를 조롱하는 의미입니다. 아마샤는 현재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통치 아래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시점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외세에 의해서 멸망한다? 현실적으로 이 예언이 걸맞지 않는 허황된 내용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호칭으로 선지자를 조롱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수행하는 제사장직을 생계와 세상 영달을 위한 것으로 선지자직을 이해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자신의 영역이니까 남유다로 가서 선지자 활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라는 말인 것이지요. 이어서 나오는 거기서 떡을 먹으며 예언하고, 이 말씀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의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사역으로 인정치 아니하고 하나의 밥벌이로 여긴 것입니다. 아모스에게 남쪽으로 가서 밥벌이를 하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세요.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자, 아마샤에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의 진위 여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활동 구역인 이 베델 땅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다른 예언을 전파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다시는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토시프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더 이상 이런 뜻입니다. 자, 아마샤와 같은 거짓 제사장을 포함하는 북이스라엘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최후의 경고를 바라셨는데, 그 말을 들은 아마샤가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되받아친 것입니다. 이러한 아마샤의 언사는 사실 북이스라엘의 이 전체 제사장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거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신앙적, 종교적 현실이 얼마나 어둡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적대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 제가 오래전 부여에서 30대 중반에 목회할 때입니다. 이 옆마을에 장로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가 있고 그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어요. 농촌에 아이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마을들에 다니면서 아이들을 끌어모아서 전도해서 주일학교도 만들고 또 젊은 주일학교 엄마들이 또 출석해서 아이 성가대도 있고 활발한 활동을 하던 교회였습니다. 농촌이지만은. 그런데 이웃교회는 뭐 없어요. 주일학교가. 그러니까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옆 마을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뭐 믿는 가정을, 목회자도 도의가 있기 때문에 믿는 가정을 전도한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아이들을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장로교 목사님께서 저를 만나자고 했는데 느낌이 와요.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만났는데 인상이 좋지가 않습니다. 저를 대하는 감정이 벌써 좋지가 않은 것이지요. 그러면서 역정을 내십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어요. 그분은 50대였고 저는 30대였습니다. 젊은 목사가 그렇게 안 봤는데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알았어요. 왜 자기 마을에 와서 전도하느냐? 여긴 내 구역인데 우리 마을에 왜 전도하느냐?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귀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내가 마을 어르신들을 전도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전도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당신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도 하나님, 결국 같은 아버지인데 전도하면은 아버지 집에 좋은 것 아니냐?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왜 그러시는지. 전도에 무슨 민족, 경계, 뭐 인종, 구역이 있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전도 안 하는 게 문제지 왜 전도하는 게 문제가 되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역정을 내시면서 저한테 젊은 사람이 버릇이 없다는 둥. 이제 한국 사람은 말문이 막히면 뭘로 나와요? 나이로 나옵니다. 나이. 그래서 여러분 연세 자랑하지 마세요. 제일 미련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별말을 솔직히 다 들었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입니다. 예전에 운동하던 분들이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보자고 그래서 모임에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구로에 계신 이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저한테 목사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구로에 엄청 큰 대형 교회가 있다면서 자기 학교 옆에 큰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시냐고. 그래서 제가 딱 말씀하는 거 보니까 연세중앙교회예요. 저희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자기 반에 그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내가 선생님은 불교라고 그래도 매일 선생님 교회 가자고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감사하세요.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 학생들이 선생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특별히 신경 쓰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냐, 이상한 교회 아니고 좋은 교회고 좋은 학생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교회 유별나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별나야 됩니다. 꼭 전도 안 하는 분들 아니에요. 전도하는 분들을 비난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분들을 꼭 뭐라고 해요.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행사를 뭐라고 하고, 회의에 꼭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회의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회의 참석 안 할 거면 묻지를 마세요. 참여하시든가.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이 아주 어두운 시대예요. 마지막 때 엘리 제사장처럼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흐려요. 세상이 혼탁해요. 분별해야 됩니다. 13절 보세요.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멘. 아마시아는 베델을 하나님의 성소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왕의 성소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이는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종교인의 시각과 태도를 반영한 거예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성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일, 그것을 직접 전하는 선지자의 발에는 무관심했다는 것이죠. 14, 15절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자신은 종교적 기득권에 연연하는 당신과 같은 직업적인 종교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 선지자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무관하게 혈통을 따라 세습되던 직업적인 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마시아 시대가 어찌 보면은 오늘의 시대와 흡사합니다. 종교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벌을 조성합니다. 학벌, 심지어 세습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어요. 아모스가 자신의 생계를 위해 선지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는 선포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을 목자,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목자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보케르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드물게 나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은 모압 왕이 메사 왕이 있어요. 모압 왕 메사를 언급할 때에 그가 새끼 양 10만 마리, 수양 10만 마리의 털로 조공을 바쳤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새끼 양이 10만 마리의 수렴수의 털, 엄청난 재력가입니다. 그때 쓰인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상당한 재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또한 뽕나무는 우리가 아는 누에꼬치를 만드는 그 나무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에서는 뽕나무를 무화과나무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신을 선지자로 소개하지 않고 목자와 농부로 소개한 것은 자신이 전하는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5절 가서 내 백성에게 예언하라.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신 목적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심판의 경고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아모스는 이러한 사명으로 인해서 남유다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16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 본절과 17절에서 여호와의 예언 선포를 방해하는 아마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한 말들 중에 가장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아모스가 정확하게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그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명과 계시를 받은 선지자에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17절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는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의 예언 행위를 방해한 아마샤에게 내려진 징벌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를 추종했던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징벌입니다. 아내가 창녀로 팔려가고 그의 자녀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은요, 전쟁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녀자와 어린아이들. 보세요. 군인들이 많이 죽는 것 같은데 저 가자 이런 데 보세요. 아이들이 폭격으로 죽고 그러잖아요. 이런 비극은 비단 아마샤의 가정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아마샤 자신은 더러운 땅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리라 이방 땅을 의미합니다. 그 역시도 전쟁과 그로 인한 나라의 멸망, 포로됨을 전제한 것이지요. 이처럼 땅을 잃고 이방으로 끌려가는 것은 아마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모스의 예언의 말씀은 이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에 침공해서 사마리아 성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끌어가죠.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거하는 거룩한 땅에 걸맞지 않게 그들 자신이 부정하고 더럽게 살았기 때문에 초래된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이 나라가 부강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번영의 시대였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물질의 풍요가 오면은 인간의 타락이 오고 부패의 시대가 옵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요. 아모스의 별명이 뭐예요? 공의의 선지자, 정의의 선지자, 정의를 부르짖었어요. 이 심한 부정과 부패를 신랄하게 공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계시는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다림줄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딱 설명하기 좋아요. 기둥들이 있죠? 조적을 합니다. 벽돌을 쌓는데 기술자가 그냥 쌓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줄을 딱 달아놔요. 그래서 수직으로 잘 쌓아야 나중에 견고하게 오래 건물이 유지되죠.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 쌓으면 막 쌓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벽이 수직으로 잘 되어 있는가, 바른가, 그른가, 굽었나 알아보는 도구가 다림줄이에요. 그래서 다림줄의 환상이 무슨 뜻이에요? 영적으로 심판이 가까이 왔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회개가 필요하죠. 심판의 메시지는요, 두려울 수 있지만은 그 속에는 소망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 시기에 나라가 그렇게 풍요롭고 부흥의 시기인데 인재들이 왜 없겠어요? 유명한 신학자들도 있을 것이고 훌륭한 목회자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뭐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 목자였던 시골 사람인 아모스를 부르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마지막 때 분별하는 믿음의 성도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참 선지자 아모스가 왜 참 선지자인가? 왜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첫째는 진실하게 맡은 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는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진실했고 충성을 다한 선지자예요. 비유하면 목자 다윗,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어린 양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막 곰과 사자와 싸웁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충성하지요. 이게 아마 아모스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은 이러한 아모스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현재 내 삶에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일꾼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성실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성실한 사람들을 쓰시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어야 쓰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지요. 아니면은 원망하며 게으르며 사명을 감당치 않고 불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곳, 어느 환경에서든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탁월함도 주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참 선지자는 아모스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살았고 평범한 목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시대를 분별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육적인 걸 구하며 살았는데 아모스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분별했다는 거예요. 당시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많은 사람들이 시대에 발맞춰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신앙으로 이스라엘의 존재와 남유다의 사명을 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불법을 일삼고 죄악을 일삼고 불신앙, 안일주의, 타락한 물질주의, 그리고 무감각한 영적인 세계를 아모스가 본 것입니다. 나아가 그러한 유혹을 던져주고 또 착취하는 거짓 선지자들, 또 그 미혹에 빠져있던 안타까운 영혼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시대가 여러분 어둡고 타락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선지자예요. 아모스는 진심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했습니다. 원래 유다 사람입니다. 아니 남북으로 지금 나뉘어져서 오랜 세월 지냈는데 저 북이스라엘까지 내가 신경 써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남한도 살기 바쁘고 남먹기 살기 바쁜데 뭐 북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열방까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야 됩니다. 북쪽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더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 백성들이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며 애통하고 눈물을 흘린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는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또 가진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순종해서 북이스라엘 땅에 가서 불신앙을 경고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이 땅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세대들 좋은 세상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사람들이 타락해 있어요. 이기적이고 다툼과 분열로 망가진 이 땅을 우리들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주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거짓 선지자, 무엇이 거짓인가 아마시아를 통해 봐야 되겠죠. 자, 역사는 언제나 참과 거짓이 싸워온 역사예요. 악한 마귀가 늘 뒤에서 막 이 거짓으로 진리를 이기려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부추깁니다. 항상 어려울 때마다 나라와 교회와 사회와 가정 지킨 진실한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거짓된 사람들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표적으로 거짓 선지자 아마시아가 나오는데 많은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입니다. 아마시아 타입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요. 교회 역사에도 등장합니다. 지금 현재 세계 여러 나라 또 대한민국에도 존재하고 있어요. 어떤 종교자들이 아마시아 타입의 거짓 종교자인가? 첫째는 진실성의 결여와 왜곡을 하는 자입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실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마시아는 왕에게 바로 사람을 보내서 아모스가 왕을 모반했다고 합니다.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 것은 사실이 아니지요. 이것은 모함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시키는 대로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을 따름이지요. 아마시아는 아모스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치범으로 몰아요. 자, 여러분, 양심적인 신앙인들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박해하는 수법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목이 뭐예요?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렇게 시작돼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은 정치적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민감하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있죠. 정치범으로 몰아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엄청 무너지고 지금 문 닫고 있잖아요. 이게 마귀의 수법인 것이죠. 아마시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아모스가 진실을 말하는 게 두려워서 그랬어요. 자기는 가짜니까. 여러분, 진짜가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요.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실현되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참과 거짓이 싸우는 현 시대 속에서 항상 진리 편에 소나가 될지라도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진리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요, 지식이 있고요, 권세가 있고 다 갖추었어도요, 진실하지 못하다면은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거짓의 영, 거짓의 아비가 곧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특징, 아마시아는 사람이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창조론을 믿습니까? 아멘. 저는 굳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땅에 슬쩍 진화론을 언제부터인가 던져줬어요. 그래서 그 진화론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죠. 역사는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현재 그런데 이 세상은 사람이 중심이고요, 물질이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그 중심에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우상입니다. 아마시아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세상 권력 중심, 사람 왕이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마시아가 한 말을 살펴보세요.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전하죠.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습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나이다 하나이다. 자, 왕에게 바로 사람을 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시아는 왕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선지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지 대통령과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목사는 정치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해요.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해서 거기서 떡이나 먹고 거기서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멘. 자, 이 두 말을 잘 살펴보세요. 아마시아의 말 속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모스의 말 속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멘. 이 보세요. 분별해야 돼요. 아마시아의 말을 살펴보면 관심이 사람 왕에게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요하를 써야 될 곳에 왕이란 말을 써요. 베델을 왕의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지 사람이 있는 곳이 어떻게 성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라고 해야 되는데 왕의 성소. 어떤 의미에서 맞아요. 베델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종교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성소는 왕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샤의 마음에는 왕의 성소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 중심. 여로보암 1세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너 제사장해, 내가 봉급 줄게. 그래서 제사장을 시킵니다. 절기도 백성들이 원하는 날짜로 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 베델은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왕의 성소가 된 것이에요. 성소의 사유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성소는 사유화가 될 수가 없어요. 기억하세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성소가 사유화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교주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성전이 막 세습되고 있어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개척 멤버가 주인 된 곳도 있어요. 중직자가 주인 된 곳도 있고, 목회자가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 맘대로 한다, 그런 곳도 실제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회개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샤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일을 맡은 사람인데, 당연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왕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권력을 위해 부역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본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직을 사명으로 여기지 않으면 가짜예요. 지금은요, 목회자의 인기가 바닥인 시대예요.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여대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괜찮은 직업군이 뭐냐 할 때에 목회자가 10위 안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놀라셨죠? 그랬는데 지금은 목회자 인기 순위에 아예 없어. 신학대학교의 인기도 예전만 못합니다. 저희 때 신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려면은 재수 아니면 삼수를 해야 됐어요.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이 족보가 막 뒤바뀌어 버려. 재수 삼수하고 나중에 오는데 학부는 선배야. 그런데 대학원은 동기야. 이게 막 족보가 막 꼬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족보가 모든 신학대학교가 다 꼬여 있어요. 총신대, 감신대, 뭐 성결신대, 말할 것 없어요. 침신대 다 그래요. 그때만 해도 진짜 대학원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다 미달이야. 모든 신학대학교가. 총회에서 학교에서 저한테 공문이 와요. 목사님, 신학생 좀 보내주세요. 교회의 청년들. 망가져, 요즘 시대. 여러분, 성직은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야 되고 부르셔서 목회를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물론 뭐 전도사님들이 착취도 당하기도 하고 열정페이를 당하기도 하는 교회도 혹가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유튜브 올려가지고 실제 전도사님들 유튜브 보면은 그런 이야기 해요. 교회에서 부당한 취급을 당했다. 뭐 알바 시급도 안 되는데 뭐하러 교회 봉사하냐. 실제 이러한 영상들 많습니다. 뭐 이것은 또 일부 교회의 책임도 있어요. 어느 정도 선에서 대우를 좀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시급만큼도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도 다 생활이 있고 목회자도 생활이 있는데 너무 잘해줘도 안 되고 너무 최저로해도 안 되고, 그런데 실제 그러한 것을 올리는 사람들을 저는 진짜 하나님이 부르셨나 싶은 생각도 있기도 합니다. 뭐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시대가 소명과 사명이 약화된 시대는 분명하다. 그래서 신학대학교에 사람이 없어요.
그 실제 사역자를 구하려면 모든 교회가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직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소명이에요. 그런데 현재도 그렇지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성직자들이 막 대우받던 여로보암 시대, 이 성직을 생계수단으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종교인들이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시아가 아모스에게 유다 땅으로 도망해서 거기서 떡이나 먹고 예언하라, 이 말이 뭐예요? 고향 땅에 가서 밥벌이 해라, 이 말입니다. 당시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또 안 주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또 권력과 공생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모스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직업적인 예언자가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었다. 양을 치던 사람이었다. 성경학자들은요,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언 활동을 한 다음에 거의 5년밖에 안 되죠. 다시 이전 생활로, 자기 생활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직도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생계를 위한 직업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소도시에서 교회를 세울 때 시에서 그러한 제도가 있었어요.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면은 국가에서 예산을 대주고 꼬박꼬박 월급을 주겠다. 엄청난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생계가 사실 달려있기 때문에 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서지 않았을 때이니까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야, 이거를 하면은 정말 좋은 취지 같은데, 아이들 공부도 가르치고 좋은 쉼터도 교회가 제공해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돈 나오면 그걸로 운영하고 아이들 간식도 주고 우리 생활도 되고, 야, 일거양득이겠네라는 생각이,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목회를 제대로 하겠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실제 제 후배가 김해에서 그걸 받아서 했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맨날 이거 계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 돈 받으면은 여러분 10원 한 장 차이 나면 큰일 납니다. 쉽지 않아요, 국가 돈 쓰는 게. 그래가지고 말만 되면 막 이거 머리 아프다고 계산하느라고, 그래서 목회를 제대로 못해. 진짜예요.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잘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명이면서 동시에 직업이 돼야 되지, 직업이 앞에면 안 돼요. 직업이면서 소명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짜 선지자, 현재만 보았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늘 양면성이 있습니다. 현재를 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미래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고 문제 속에 있지만은 현재만 보지 마세요. 현재 또 함부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쉽게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서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미래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덥석 물으면 팔자 고칠 수 있어요, 노예로. 그런데 하나님의 큰 뜻을 봐요. 감옥에 가서도 잘 참고 간수들 도와준 것도 하나님의 큰 뜻을,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 때문에 애굽,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 시대에 애굽이 잘 되고 주변 나라도 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미래를 본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대단히 번성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아마시아는 지금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번영의 밑바닥에 있는 것들은 보지 못해요. 아모스의 눈에는 보이잖아요. 은혜 팔려가고 있는 의인들, 신발 한 켤레 값에 팔려가는 가난한 사람들, 노예가 되는 사람들, 동족이 티끌 번지 속에서 머리를 밟히는 연약한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부정과 부패와 공의로움이 없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젊은 여인과 어울리는 도덕적인 타락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가 위선과 형식과 죄악에 빠진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시아는 현재만 보니까 이 번영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예언할게요. 미국 나중에 무너집니다. 미국 분들 계시면 용서하세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제국들 다 무너졌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해 졌죠. 포르투갈, 스페인 다 무너졌어요. 로마 무너졌습니다. 통일 왕국 신라 다 무너졌어요. 이게 역사예요. 달이 차면은 기우는 것은 자연의 이치예요. 역사도 생물입니다. 그래서 무너져요. 죄악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은 죄악도 같이 발달해요. 그래서 도덕도 무너지고 인류도 무너지고 보세요. 번영이 절대 계속되지 않아요. 무너집니다. 아모스는 미래를 본 거예요. 그래서 8장에 가보면 아모스가 무슨 환상을 봐요? 여름 과일 한 광줄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여름 과일, 이 히브리 말과 심판 끝, 이 히브리 단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름 과일, 복숭아 같은 거 여러분 사보셨어요? 네. 백도 같은 거 어때요? 빨리 먹어야 돼요. 여름 과일은 금방 물러요. 무화과 같은 거 특히 이게 여름 과일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카이츠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끝 심판은 캐치라는 단어예요. 비슷하죠? 무슨 말이에요? 이제 번영의 시대는 곧 끝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계속 지금 AI 시대, 로봇 시대, 챗 GPT 시대 발전하니까 미래가 여러분 장밋빛으로 보일 거예요. 타락한 그 이면 이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 정점은 심판인 것입니다.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마시아 같은 거짓 선지자는 성경 시대에 늘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에레미야 시대 누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있었어요. 엘리야를 대적한 사람들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세벨이 있었어요. 에레미야를 괴롭힌 사람은 다름 아니라 바스울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있었어요. 신약 시대 보세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있었습니다. 아마시아 타입의 거짓 선지자는 교회 역사에도 찾아볼 수 있죠. 중세 교회는요, 권력보다 위에 있었어요. 황제 위에 교황이 있었어요. 황제 위에 교황. 요즘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이 건물주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조물주 밑에 건물주, 위대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고민이 많겠죠. 관리하느라고. 여러분, 중세시대 교회가 낮은 자의 위치에 가야 되는데 교황이 황제 위에 있어가지고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잖아요. 황제가 카노사 가서 그 겨울에 눈발 날리는데 무릎 꿇고 교황한테 밤새 빌어요. 잘못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권력 위에 교회가 있으니까 타락해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먼저 일어난 선구자들, 종교개혁가들, 위클리프, 후스, 바른 진리를 전했어요. 그런데 후스가 잡혀가지고 불태워 죽임을 당합니다. 화형. 위클리프는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전했는데 죽은 다음에 그의 묘를 파내가지고 불태워버립니다. 시체를. 우리나라도 역적들 부관 참시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강에 뿌려버려요. 무덤 다 파헤치고. 이런 일을 한 당시에 누가 했는가? 종교 지도자들이 했어요. 권력층이. 아마시아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 운동할 때 루터를 조롱하고 파문시키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도 있어요. 일제시대 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변절하고 배교하고 앞장서서 일본에 협력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아모스의 말씀 가운데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반복해서 나와요.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끝난다고 할 수 있지요. 아마시아는 왕 중심, 사람 중심, 아모스는 여호와 중심. 지금도요, 인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설교자들도 많습니다. 인기를 끌고 유지하려면 성도들이 듣기 좋은 그러한 이야기를 골라서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은요, 이 강단이 아마시아의 강단이 아니라 아모스의 강단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시아 제사장의 위협 속에서 아모스가 어떻게 대응해요? 자신의 출신 배경, 연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발자취를 기억할 때에 이러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위와 출세가 중요한 아마시아는 왕실의 힘을 빌려서 권력으로 선지자를 위협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모스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우리의 삶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들의 제사장 아마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 아모스를 정치적 반역자로 만들어요. 다림줄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전하신 마지막 심판을 듣지 못하고 왕과 나라를 위협하려는 그 시도로만 해석해요. 죄를 지적하는 아모스의 말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들 멸망한다는 것, 잃어버릴 것만 관심 갖지요.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왕 대신 하나님을 모반한 것, 관심도 없어요. 이 모반한 것 외에는, 아모스가 모반한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도 그렇잖아요. 독재자들이 지금 전 세계에 군림하고 있는 현 시대예요. 많은 나라 살펴보세요. 지도를 펴놓고 독재가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권력을 물려주고, 나라 생각 그런 사람들 안 합니다. 국민 생각 안 합니다. 다 부정부패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인 거예요. 아마시아는 왕의 지지를 얻고 아모스를 몰아세워요. 아모스의 존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 또한 부정하고 있다. 바른 길보다 빠른 길에 능숙한 아마시아, 아모스의 기회를 막 박탈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예언이 불편하지요. 제사장인 그가 수많은 속죄제를 집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한 심판의 메시지에는 양심을 닫았습니다.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파선한다고 그랬어요. 다 나중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마시아가 왜 그렇게 위협을 느꼈을까요? 그것은 아모스의 지속적인 외침 때문이에요.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부정부패하면 안 됩니다. 거짓하면 안 됩니다. 불의하면 안 됩니다. 약자를 괴롭히면 안 됩니다. 노동력을 착취하면 안 됩니다. 풍요롭고 사치스러운 것도 죄입니다. 고발하잖아요. 추측해 보세요. 종교 중심지에서 권력층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먹고 살던 제사장들, 함께 부정한 이득을 공유했단 말이에요. 내가 떳떳지 못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내가 불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죄 져보세요. 교회 오는데 편한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 말씀 앞에 회개하시고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다윗을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 박해에 굴하지 않고 민족을 위해 가슴을 치며 울었던 에레미야 선지자, 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지금 시대 사람을 위한 목자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자도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맡겨주신 목양을 묵묵히 감당해가는 선한 목자들이 저는 대한민국 곳곳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조찬 기도회니 무슨 협회니 무슨 모임의 대표니 직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복음 전파보다는 다른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는 주객이 전도된 목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세상과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부딪힐 만한 환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려고 하면은 반드시 세상과 부딪힘은 충돌하는 것은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도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출몰한다고 했어요. 목자도 참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다고 했어요. 성도라고 여러분 예외일까요? 거짓 교인도 존재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떳떳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어요. 소명의식이 그는 뚜렷했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지 않고 가감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소명 앞에서 주저한 흔적이 없어요. 자기의 그 많은 재산도 밀어놓고 복음을 위해 나갑니다.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 동포를 불쌍히 여기고 고난당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앞에서 이와 같이 아모스처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에레미야 6장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아마시아는 거짓 선지자의 표본입니다. 결국 아모스의 예언대로 그의 가족, 처, 자신 비참한 결과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잠시 잠깐 사라질 이 땅 세상 것만 추구한 아마시아는 분명 가짜 제사장입니다. 그의 인생의 종국은 심판입니다. 저주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가정에 임했고 이스라엘 땅에 임했습니다. 공의와 정의에 눈 감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살았던 가짜 선지자의 말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적용의 말씀이에요. 첫째, 의로운 책망과 경고가 주어질 때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불편하게 들릴 때에도 과연 나는 겸손히 받아들이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내 신앙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할 만큼 헌신적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그 헌신을 방해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나를 한번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나는 가짜일까 진짜일까? 기도하시겠습니다.